네, 안녕하세요. 12월 29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24번째 시간을 찬송가 113장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하지만 연말치고는 뭔가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예전 같지가 않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성탄절을 비롯한 연말 분위기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경기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빠듯하다 보니 그런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인지라 주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대축일이라 여기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은 삶이 더 고단하고 어려워질수록 이 성탄절의 은혜는 그만큼 더 큰 능력과 빛을 발하게 되어 있죠. 자고로 성탄의 은혜는 마음이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또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림이나 장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크고 가장 밝은 별빛이 내리쬐는 작은 마국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의 눈빛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이 그림이나 장면이 생각날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또 생각할 때마다 마치 우리도 저곳에 있는 듯한 가슴 한편이 따스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곤 합니다. 저도 이 그림을 보고 또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름하고 누추한 곳에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팍스 로마나라고도 불리는 이 로마의 평화라는 문화적인 번영기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의 압제를 받는 때였습니다. 1절에 언급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4년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내리게 되는 호적령을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실시하게 되죠. 물론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는 해산 기한이 찼던 때였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 베들레헴 근처의 한 들판에서는 피곤한 몸을 달래가며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잠들면 이리와 늑대라도 나타나서 양떼를 물고 갈세라. 잠을 잘 때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피워놓은 모닥불이 쓰러져 불이라도 번진 줄 알고 졸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위세에 눌려 납작 엎드린 목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고 또 알아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만을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천사가 내려와 소식을 듣자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소식이 왕이나 높은 관리들,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상관하지 않고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의 기대 그대로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온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탄생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워낙에 믿기 어려운 소식이다 보니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진짜라는 증거 역시 함께 제공해 주게 됩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냥 증거가 아니라 말이죠.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외부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기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죠. 냄새나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구유를 세상 첫 번째 잠자리로 삼아 몸을 쉬고 있는 그 평범한 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에 담긴 의미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아기 예수는 우리를 감싸주는 분이셨습니다. 이 강보라는 말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하게 싸매는 천을 의미합니다. 강보가 아이를 감싸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며 보호해주시는 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죄악으로 주님을 떠난 우리를 비록 찢으셨지만 그 목적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우리를 다시금 감싸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는 앞으로 목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목자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일까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는 전쟁을 통해 왕이 되면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의 문화적 번영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따라서 로마 사람들은 아구스도가 자신들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 건강, 명예, 자녀, 학벌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아기 예수는 낮은 자리로 오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구스도처럼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낮은 신분으로 구유에 누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우리 곁으로 오시기 위해서죠. 우리와 전혀 다른 자리,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가진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아기의 모습, 구유에 누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전하는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지금부터 너희에게 들려줄 소식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왕족이나 귀족의 집에서 나셨다면 마구간이 아니라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귀한 곳에서 나셨다면 예수님이 나신 소식이 과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과연 목자들과 같은 낮은 사람의 참 구세주가 될 수 있으셨을까요? 과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기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라고 소망하는 온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목자들이나 우리들처럼 자랑할 것 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까지도 스스럼 없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여느 평범한 부모에게 태어나셔서 그분들과 함께 낮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구세주 되시는 분이죠. 따라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구간 구유 위에 나시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이미 그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진 것 좀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체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또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감싸여질 자격이 있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지극히 높은 영광과 가장 낮은 땅의 평화를 이어주신 분, 그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채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기가 되는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가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 덕분에 우리들은 거리낌 없이 오늘을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 구유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 시국과 또 내년에 있을 대선으로 인한 여러 어지러움들, 그리고 각자에게 처한 말 못할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득하시기를,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찬송가 113장 저 아기 잠이 들었네, 이 찬송의 작사는 영국의 윌리엄 채터튼 딕스가 16세기 영국 민요 그린슬리브스 곡조에 맞춰 작사하여 1871년에 처음 발표한 찬양입니다. 16세기 영국 민요인 그린슬리브스는 우리나라 드라마인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인 유진의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민요가 찬송가 곡조로 쓰였을까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멜로디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시 윌리엄 딕스의 마음과 그 가사에 집중해 볼 필요는 있겠죠. 윌리엄 딕스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태어나 브리스톨 그래머 스쿨을 졸업한 후에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 해상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 정신은 1861년 Hymns of Love and Joy를 시작으로 4권의 찬양 시집을 발표할 정도로 이 찬송가 작사에 그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영국의 정서에 맞는 찬송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서는 당시 영국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는 그린슬리브스 민요를 곡조로 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도 미국 연합 장로회에서는 찬송가 곡조로 사용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미국 찬송가 34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찬송가집인 21세기 찬송가에는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 민요가 찬송가의 곡조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울 따름이죠. 아무튼 딕스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름하고 누추한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며 죄인인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들과 함께 다 모여 경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오늘 우리도 함께 듣고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과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침울한 오늘날이지만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암울하고 침울한 요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는 누추하고 허름한 곳에 태어나셨으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가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